붙잡으라. 네, 좋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22절 후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후반절 보시면 때는 겨울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요한복음을 볼 때는요, 이런 단어 하나도 그냥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감추어진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에는 밤이란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밤. 이 밤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단순히 해가 진 저녁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 사람의 영적인 상태, 즉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때는 겨울이라 이 말씀은요,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이 영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전체적인 배경이, 그 온도가 어떤 느낌이냐, 겨울이라는 거예요. 차갑다는 거예요.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잖아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그 신앙이 다 겨울이에요. 영적으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그 안에 이 생명의 온기가 움트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때는 겨울이라. 오늘 본문의 영적인 배경, 영적인 상태가 겨울이라는 거예요. 자, 동시에 오늘 본문은 첫 구절 보시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대요? 수전절. 자, 이 수전절을 오늘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딱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수전절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수전절은 먼저 한자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닦을수에 큰 집 전자를 써요. 닦을수 큰 집 전. 그러니까 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집이 뭐예요? 성전. 그죠? 유대인들에게 큰 집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을 닦아야 된대요. 왜 닦아야 될까요? 성전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대인들의 이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요, 우리 이제 그 전도사님과 우리 수요일날 말씀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등장했던 이름이에요. 바로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에 뭘 뿌렸어요? 어떤 피? 돼지 피를 막 갖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성전을 초토화시켜 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에피파네스는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또 뭘 못하게 했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할례도 못 받게 했어요. 그게 다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도 더럽혔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성전도 완전히 부셔뜨리고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의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영웅, 그 이름도 유명한 마카비. 마카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켜서 그 모든 에피파네스 일당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에게 독립을 안겨주고 뭘 찾아와요? 다시 성전을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물을게요. 그렇게 성전을 찾았어요. 더럽혀져 있죠?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상 다 때려 부시고 안에 있던 뭐 돼지피 이런 거 다 깨끗이 닦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뭐라고요? 수전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독립과 유대인들의 성전의 회복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인 거예요. 이제 안 까먹겠죠?
수전절은 이런 날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전절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오늘 본문은 어떤 영적인 계절로 봤을 때 뭐라고요? 겨울이다. 그러니까 뭔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시간적 배경으로는 수전절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예요. 그러면 이 힌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에피파네스로부터는 유대가 독립을 했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거든요. 흐른 상황이에요. 흐른 상황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자유예요? 억압이에요? 자유로운 상태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복음서의 상황. 다시 억압이죠.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보이고 풀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다시 억압 가운데 있어요. 누구에게? 로마에게. 그러면 그렇게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라.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소망과 기대로 가득했을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맞이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마도 다시 한번 마카비 같은 영웅이 나타나길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죠? 당연히 그러한 답이 우리 안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우리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메시아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리고 수전절을 맞이한 유대인들의 마음에 공통적인 바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열망을 그들이 품고 있었고, 그러한 열망을 가진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본문을 보시면요 23절에 보면 어디로 갔대요? 성전 옆 솔로몬 행각에 갔대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이 열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 24절이 다르게 읽힙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자, 요게요 언뜻 보면 그냥 질문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내용과 뉘앙스를 보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특히 의욕하게 하다, 요 단어 한번 보세요. 의욕하게 하다. 요게요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괴롭게 하다, 힘들게 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잖아요. 요 24절 본문이 요런 뉘앙스의 말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포위하고 이르되, 예수님을 둘러싼 거예요. 뭐라도 할 것처럼.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제발 그만 괴롭히십시오. 우리를 제발 그만 힘들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질 끌지 마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진짜 당신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면 지금 당장 칼을 뽑아들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더 이상 우리를 희망 고문하지 말고 이곳에서 당장 떠나시오. 지금 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자꾸 자신들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인내력 테스트 하지 말고, 줄 게 있으면 빨리 주고, 줄 거 없으면 먼지 털고 가라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줄 독립투사, 독립영웅이 필요하지, 당신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엉뚱한 거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 필요 없으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말 속에 따뜻함이 느껴져요?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전혀 안 느껴지죠. 너무 냉랭하고 너무 차가워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겨울인 거예요.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과의 사이에, 예수님의 관계에 따뜻함이 조금도 없어요. 굉장히 사무적이고 굉장히 일 중심이에요. 줄 것이면 빨리 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냐고, 아무것도. 우리도 이런 영적 겨울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냐고 할 때 있다 없다. 제 기도 듣고 계신 거 맞냐고. 그러면서 나오는 단골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긴 하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또 등장하는 거,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많이 웃는 분들은 찔리는 거예요. 강미분 집사님 왜 이렇게 웃으시냐?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툭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툭하면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꾸 죽여요.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그게 겨울이라는, 겨울.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떤 분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날씨는 아직 따뜻하지만 영적으로는 추운 겨울 한복판을 지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너무 잘 오신 거죠. 왜? 오늘은 그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분들만 듣냐?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계절이 있어요. 언제나 봄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언제고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겨울이 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차갑고 무례한 질문에 묵묵히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답하시는 거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야, 내가 이미 답을 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답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내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 즉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만 일으키실 수 있는 그 기적들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충분히 보여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기적도 다 목격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요, 아예 폐부를 팍 찔러버려요.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말합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인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 못 믿냐?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저는 그 은찬이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했던 그 질문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목사님, 친구들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말 모르겠지 않겠어요? 우리는 믿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희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증거를 충분히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한 사람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궤적 가운데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고 충분히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못 믿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원인은 딱 하나.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양이 아니니까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양이 아니니까 기적을 보여줘도, 증거를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믿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오? 럭키. 운이 좋았네. 그 기적을 해석하는 관점이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이 더 커지고 깊어져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기적이 아무리 일어나도 나랑 또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관계 없는 것들이 될 뿐입니다. 왜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가? 오늘 본문 전체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 답은 이거예요. 그들의 눈과 귀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어요. 덮여져 있어요. 뭐로 가려져 있고 뭐로 덮여져 있느냐? 내가 원하는 메시아. 잘 들으세요. 그들의 눈과 귀가 메시아를 원해요. 메시아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 보고 왜 안 들리냐? 그들의 눈과 귀가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덮여 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그리스도로 덮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놀랍게도 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지난번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선한 목자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 한대요? 대신 죽는데요. 목숨을 버린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근데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양들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는 거야 말씀하셨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요, 그걸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사자성어가 뭐예요? 동상이몽. 그럼 그들은 그런 선한 목자를 원하지 않고 뭘 원했냐?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내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 그런 목자를 원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영웅을 원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맨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게. 욕심과 욕망으로 드글드글한 사람들에게 영생과 희생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감동돼요? 감동 안 돼요. 그게 무엇이라고? 영생 됐다고. 희생?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진심이, 이들의 본심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본문 30절 이후로 드러나거든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돌을 들어서, 돌을 왜 들었을까? 쳐서 죽이려고. 너무 황당하죠? 여러분,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하는요, 이게 메시아 선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서론에 유대인들이 물었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물었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거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맞냐고 물었지? 그래, 맞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를 보내시는 분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맞아 라고 대답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다고요. 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물론 이들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늘 하던 대로 신성모독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신성모독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신성모독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본심, 그들의 진심, 그들의 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되면 안 돼요. 예수가 메시아 되면 안 돼요. 예수가 자신들의 목자 되면 안 돼요. 왜? 예수가 줄 수 있는 것은 영생뿐이니까. 겨우 희생뿐이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달랬냐고. 돈 달라고, 돈. 이해하세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싫었어요. 예수가 자신들의 메시아가 되고 자신들의 목자가 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왜? 내가 필요한 걸 주는 목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왜 못 믿는 줄 아냐? 내 양이 아니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듯 예수님에게도 그들은 양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의 목자는 누구냐? 그들의 욕심과 욕망이 목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갔더니 그들이 마주한 계절이 뭐예요? 겨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왜 겨울이 오는 줄 아십니까? 멀쩡히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 겨울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왜 겨울이 오냐? 엉뚱한 거 따라가면 그러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 우리를 떠나 나가면 벼랑 끝밖에 없듯이 양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잖아요. 거긴 겨울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뭘 맞이하는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가지는 특징은 분명합니다. 세 가지예요. 듣고 알고 따른다. 따라합니다. 듣고 알고 따른다. 이게 예수님의 양들이 가진 특징이래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듣고 알고 따른다, 이 세 가지를 각계로 보지 않고요, 하나로 놓고 보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듣고 서로 알고 따른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가지는 온도가 어때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따뜻하죠. 요건 거예요. 이게 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봄을 살아가는 양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허락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길 첫 번째가 뭐냐? 영생입니다.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선 또 영생 이럴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안 계시죠? 예수님 영생 말고 다른 거예요 이런 분 안 계시죠? 예수님의 양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첫 번째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양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에요. 두 번째 특권은 뭐냐? 안전입니다. 안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양은 언제나 위험해요. 그냥 양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늘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나 혼자 살아가면요 언제나 늘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양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심해라, 안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 이미지로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양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꽉 붙잡고 계셔서 누가 와서 이 양을 빼가려고 해도 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귀에 대고 안심해, 안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꽉 붙잡고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29절 보세요. 29절. 예수님만 양들을 붙잡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물보다 크신, 다른 말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양들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계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데요? 또 두 손으로 그 양들을 또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안전한 상태가 있을까요? 이보다 안심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리고 또 주중에도 생각나실 때마다 아버지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중에도 아버지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과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에요 이 말씀을요 다 함께 고백했어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가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 아버지가 상태가 어떠시냐면 기운이 없으셔서 말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발음도 어눌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는데 비록 소리는 크게 내지 못하고 발음은 뭉개지지만 아버지께서 온 힘을 짜내서 이 말씀을 같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같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예배를 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다른 가족들도 이제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가족들의 그 반응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한 단어로 딱 했더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 왜 안심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만 붙드냐? 예수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성령님은요? 성령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 양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될 수밖에 없어요? 안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도 안심하십시오. 암에 걸려도 안심하십시오. 사업이 망해도 안심하십시오. 세상이 둘로 쪼개지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들의 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다른 것들의 양이 되면 이 놀라운 특혜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목자의 탈을 쓴 것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도 사람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욕심과 욕망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거 따라가면요 겨울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벼랑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기어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결국 그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날에도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소견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소견에 중독되어서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내 소견이야. 내 소견,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지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야 합니까?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더라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또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7절로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들 나 믿기 힘들지? 이거거든요. 야, 내가 분명히 말했어. 기적도 보여줬어. 그래도 너희들 나 믿기 힘들지?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나를 믿기 어려우면 일단 나를 믿고 어떻게 하는 걸 일단 내려놔. 대신 내가 행한 일들 있잖아.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지. 아무도 못 고쳤는데 38년 된 병자를 내가 고쳤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내가 먹였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내가 눈뜨게 했지. 그거는 맞지? 그거는 팩트지? 그건 너희들도 인정하지? 그러면 그 기적들, 내가 행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행했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예수님이 메시아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조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무지성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교회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가봤대. 그 제가 물었어요. 아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교회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뉴스에서 봤대. 그리고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 사람들 꼴만 보더라도 안 가봐도 비디오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은 것도 알겠고 못 믿어온 것도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싫어할지 싫어하더라도 일단 팩트 체크 해보라는 겁니다. 교회도 가보고 말씀을 펴서 읽어도 보고, 아니 교회가 왜 이렇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팩트 체크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히든카드처럼 내민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아껴서, 그들을 소중히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손 내미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교회 싫다, 덮어놓고 예수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해주세요. 싫은 거 알겠고 못 믿어온 거 알겠는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자. 오늘 이 자료도 여러분 자꾸 이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만,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 5년 했으면 됐잖아요. 10년 했으면 됐잖아요. 20년 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뭐 하나님 안 믿어줘요, 뭐 없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만하고 팩트 체크 해보고도 안 되면 또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해보고도 안 되면 관둬. 이게 제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해보고도 안 되면 또 해봅시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유명하진 않은데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길어질까 봐 이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철저한 무교,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애들이 태어나고 부탁을 하더래. 우리 애들 교회를 데리고 나갈게. 그럼 뭐 생각해 보니까 뭐 교회 가면 뭐 사람들도 있고 뭐 나쁜 거 가르치겠나, 좋은 거 가르치겠지. 오케이 교회 가라 했어요. 자기가 안 가고 와이프하고 애들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식탁에 딱 모였는데 그래? 기도? 해봐 했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까지 좋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옥? 아빠가 지옥? 갑자기 날 지옥으로 보내버린 거야. 밥을 콧구멍으로 먹었는지 귓구멍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먹긴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아들의 그 기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의 아빠들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아빠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종태 집사님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로 진짜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하시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은찬이가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네, 옛날 상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자녀들
교회 그래도 보냅니까? 보내는 그래도 좋은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종태 집사님은 보통의 사실 아빠는 아닌 거예요. 그냥 보통의 아빠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당장에 교회 못 다니게. 아빠를 지옥으로 보내? 야 교회 가지 마.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날 밤에 고민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래?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어떤 세뇌를 시켰길래 우리 아들이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이 교회와 이 목사와 이 선생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근데 아들한테 뭐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왜?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오케이 좋았어. 내가 먼저 공부를 해서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아유 교회 야 됐어 야 보니까 야 텄어. 야 그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야 됐어 야 씨. 저것들 보니까 교회 더 가기 싫다. 아니요 저것들 보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팩트 체크 해보라고. 말씀이 말하는 게 뭔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은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요즘 뉴스 보세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방송국인 줄 기독교 뉴스인 줄 알았어. 무슨 뉴스가 교회 빼놓고 뉴스가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없다. 뭐 하나님 잘 안 믿어진다.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팩트 체크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회조차도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본문 39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39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대요. 목사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대요. 믿으려고 붙잡은 거예요? 체포하려고, 입틀로 막으려고,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되 무슨 손으로 붙잡은 거냐? 폭력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설득을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배려를 다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모든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들에게서 벗어나 떠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셔서 어디로 갔는지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대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진이에요. 신앙의 본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고 예수님을 가장 극진히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본진, 성전. 근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변방으로 가세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신앙의 본진, 본부, 그 예루살렘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단강 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고 요단강 저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았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녹아져 있어요.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차이는 딱 하나예요. 차이는 딱 하나. 믿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뭐가 없었냐? 믿음이 없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손이 없었어요. 믿음의 손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의 손이 있어. 그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뭐가 있냐? 믿음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손으로 누굴 붙잡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손이 없으면 5만 가지를 다 잡거든요. 예수님이 안 잡히니까 그 빈손, 그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5만 가지를 다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목자 있다 없다? 없다. 5만 가지 다 잡아보세요. 다 헛방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생, 우리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목자,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을 붙잡으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께 붙잡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더불어 예수님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 이때는 다른 거 붙잡고 요때는 다른 거 붙잡고 요때만 예수님 붙잡자. 그런 신앙은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을 살지 않고 봄을 삽니다.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받고요,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안심하며 살 수 있고, 이 땅을 떠나 갈 때도 안심하며 떠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빈손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움켜잡고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걷는 공동체 가운데 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